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사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간을 의미하지 않죠.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구원은 영적 탄생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적 성장과 그런 과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르쳐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간증으로 끝난다거나 교제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분위기상으로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선포하고 채워주는 본질적인 사역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고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에 세워지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 영적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메마르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자리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혼란에 빠지고 방향을 잃고 병든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고 그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경국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단지 구원, 받게 하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이 병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진리 지식에 도달하는 것, 두 개입니다. 즉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삶은 과정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요, 구원 그 이상을 위한 책이에요. 그죠? 디모데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굿 워크스,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기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쓰임받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도 이렇게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한순간에 단번에 주어지지만 영적 성장, 자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 자라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진리로 성장하는 곳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할까? 이런 질문. 이 질문은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혼란, 그리고 아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오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만큼 찬양도 많고 비난도 많은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기쁨과 생명의 집인 동시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실상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한 관점이 존재해요. 첫째는 제도화된 기독교계 전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AD 300년, 3세기 이후 로마 제국 시기부터 형성된 제도화된 종교 조직 전체를 떠올립니다. 여기 로마 천주교나 그리스 정교회나 현대 자유주의 교회나 각종 교단과 종파,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교 같은 이단까지 다 포함한 크리스천덤, 기독교계 전체를 한해교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기독교계 안에서 생긴 실망과 상처와 오류와 추악함,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까지 더 씌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래 보십시오. 아래 보시면 참된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약 교회는요,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교단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교회의 지체들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는요, 인간이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시면 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죠. 또 아가서 6장 10절에 보시면 교회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즉 교회는 지옥의 군단들에게는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본질 하늘에 속해 있고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교회는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유일한 기관이고 그 주님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교회를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보시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 이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 가장 보배롭고 귀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교회는요, 오순절 교회가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눈동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만큼 교회는요, 영혼을 통틀어서 독보적이고 유일한 존재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너무 자주 교회에 실망하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를 가장한 기독교계의 왜곡된 혼합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풍성한가? 이 교회는 상처를 안 주는가? 이 교회는 재미있는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수호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는 그 집 안에서 사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이 있죠? 그는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도다. 여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의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요,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공통된 질병은 홈식이다라고요. 홈식. 영어로 홈은 집이죠. 식은 뭐예요? 아프다는 거죠.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아픈 겁니다. 그립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그리워서 아프다는 뜻 생긴 말이 바로 홈식입니다. 집에 대한 향수병이죠. 그리움입니다.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홈리스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표현이 꼭 거리에만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현대인들 모두가 홈리스 피플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풍족해 보입니다. 근데 마음 들 곳이 없는 존재들로서 영혼의 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집같이 않다는 거죠. 가족은 있는데 가족같이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집으로 여기지 못한 채 떠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참된 집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기 생애가 마무리된 어떤 시점, 어떤 시점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제자 디모데는요, 바울스가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한 곳에 머물러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요, 자기를 대신해서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양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소위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서는요,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당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영적인 집인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 사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이 집은요,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사는 영적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회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거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건물이 아니라 영적 건물, 스피리추얼 빌딩이 영적 건물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우리는 그 집에 속한 가족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집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어떻습니까? 고생이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은 엄청 많은데 갈만한 신약 교회가 없어서 고생한 성도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말씀의 사역자가 없어서 성도들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없으면 고생입니다. 사실 교회만 집이 아니라 성경은 하늘도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매니 맨션. 아버지 집에 많은 대저택들이 많대요. 있대요. 그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하늘의 본향. 하늘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원한 하늘의 집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인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사이입니까? 형제와 자매 관계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준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God, 막연한 어떤 신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적 타이틀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는 것은요, 출생의 문제예요. 태생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어떤 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아들이 되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출생의 문제고 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번 1장 12, 13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작은데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도 볼까요? 8장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영은요,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즉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마치 아이들이 아빠
아빠, 이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때 우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인 것입니다. 그죠? 목사와 집사와 같이 교회를 섬기기 부름받은 자들에게 붙인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러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직분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목사도 형제입니다. 집사도 형제고요. 교사도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단어에는요, 단순한 호칭 그 이상으로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의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영적 건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또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를 군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교회의 이미지를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표현은 아마 집이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집처럼 우리에게 포근하고 다정한 안식의 의미를 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교회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곳이에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가족인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배단 신앙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집으로 또 가족으로 의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단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머무는 어떤 종교 활동의 공간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안의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형제요 또 자매로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이 배단 심리 교회라고 하는 집에 속한 가족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십니까? 에베소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고립된 혼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잖아요. 교회가 작으면 저절로 가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의식이 형성이 돼요. 모두의 얼굴을 알고 모두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챙기게 됩니다. 그죠? 가까운 식구처럼 함께 교제하고 섬기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이 가족의식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구경꾼이나 관객이 많아집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는 사라지고 또 관객 같은 분위기가 늘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교회가 커지면요, 누군가 새로 와도 눈에 잘 안 띄어요. 누가 빠져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점점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관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책임 의식 있는 어떤 회원들이 점점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어떤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진정한 가족됨은 힘해질 위험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주일 오전에만 예배 시간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주일 의존적인 신앙이라면 교회를 집으로 느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작은 모임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양한 소모임들을 만들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교회 로컬 모임이든 갈렘 모임, 청년부 모임이든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화요일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후에 점심을 드시고 또 교제와 기도 모임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목요일에도 오산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점심 교제하시는 들었습니다. 비정기적으로도 찬양관리 모임들도 있죠.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형성된 이유는, 이 모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체로 모일 때에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작은 모임을 통해서는 집으로 또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유지하기 위한 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과 사역이 있는 이유는 단지 뭔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가족은요,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함께해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란 말 듣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모임을 교제할 때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경은 이곳을 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이게 보시면 큰 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헌신적인 성도도 있지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비판적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일만 만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 안의 다양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큰 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도 완전하지 않듯이 교회도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불편함이나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성경적인 태도로 이 다양성을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기본적인 존중과 친절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건 교회 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죠? 하지만 더 깊은 교제, 영향을 주고받는 친밀한 교제권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영향력은요, 언제나 더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지체와 계속 어울려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신실함도 흐트러지는 거죠. 이 영향력의 원리는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 지체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이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병을 옮기죠. 이게 영적 교제에서도 동일한 진리예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과 죄인 하나가 더해지면 두 죄인이 탄생합니다. 내가 잘못된 무리와 함께 있으면 나도 잘못된 무리와 같아집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내가 소속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도 그 교회와 같아집니다. 비판적인 사람 하나를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적인 사람 둘이 되는 거예요. 험담꾼 하나에 험담하지 않는 사람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험담꾼 둘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닙니다. 영적 영향력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이런 악한 영향력, 세속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면 분별 있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성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악한 사람들과의 반복적이고 어떤 깊은 교제라면요, 그 선함을 부패시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이 교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야 하지만 영적 교제권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과 맺으시라는 겁니다. 이 영향력의 원리는요, 아무런 관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영향을 받는 곳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결국 제가 책에서 읽거나 보거나 들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상을 보고 들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요, 단지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성도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무슨 책을 읽을지, 어떤 무리와 교제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영향권을 갖고 있어요, 다. 그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나면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잘못된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저주했고 욕했고 우리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한 여인을 고용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임신으로 악한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무리와 함께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무리와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결국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나의 자녀들도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무리들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영향만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권은요, 이렇게 세 가지 영적 원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나 포함되는 교제권이 다 존재하죠? 그죠? 근데 세 가지 관계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누구나 소속되어 있는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전체 교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로컬 모임을 비롯해서 찬양 모임 다 소그룹 교제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소수의 영적 친구 관계로서의 친밀한 교제권이 있다는 거. 이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교제권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건강히 지키는 길입니다. 특별히요, 적은 숫자로 모여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을 느낍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였던 폴 투리네 박사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육신의 가족 이외에 자기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고 함께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3-4명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한평생 정신적 불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그분 자신이요, 자기 마을에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몇 사람과 매주 만났다는 어떤 모임을 한 번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내 인생이 영적인 집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집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로만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반드시 가족으로서의 관계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집입니까?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 건물로서의 아주 화려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 보이네, 그죠? 잘 못 만들었네. 그죠? 멋진 예배당, 웅장한 성당, 또 유리로 장식된 어떤 현대식 건물을 보고서 저게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어진 예배당을 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건물일 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피해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넓은 집을 가진 성도의 어떤 거실이나 마당, 커다란 다락방이 예배 장소가 되었고요. 이 당시에는 화려한 건축물이나 전용 예배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모임을 향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롭게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베들레헴 돌판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한번. 15절 시작.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반응은요, 두려움과 경외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서 이르되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본 장소는요 회당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곳에는 건물도 없었고요, 이렇게 장애도 없었습니다. 뭐예요?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살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장소로만 인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즉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 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혹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예배당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이 그냥 경건의 모양과 형식만 남은 모임에 앉아있고 있지 않은지,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이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멋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면 이 집안에 사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섬김의 자세는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오늘 본문이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앞에 보세요. 어떤 집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정의할 때 이 표현 속에는요 두려움과 경외심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집 앞에서 집 안에 서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요, 수석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일 대통령께서 예배에 수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때 사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출석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석하십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게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신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여야 됩니다. 건물이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시스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가르치고 선포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분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교회에서 섬길 때,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서로 교제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의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중심에 두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에 단순한 방문자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또 멤버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배단의 심내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영적인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집안에서 진리로 살게 하시고 가족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로서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